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두 개로 나뉘어져서 저희가 읽을 건데요.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과 4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4장 전체와 45장 6절까지 저희가 읽겠다라는 건데 44장은 13절까지 그리고 45장은 6절까지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절부터 이제 저희 6절까지예요.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오늘의 내용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44장의 내용은 종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막아서는 장자의 예표인 유다와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한 장자의 대표인 요셉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장자와 한쪽 장자의 대화를 나누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유다의 모습을 통해 저희가 좀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의 모습을 통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집중해서 보고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에서처럼 우리가 진짜 누구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과의 점심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의 집사에게 자루에 곡식을 꽉꽉 담아 넣은 다음에 가지고 온 돈도 그대로 돌려주라 라고 하며 특별히 자신이 아끼고 있는 이 은자는 베냐민 자루에 몰래 넣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루를 묵게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 다시 야곱에게로 돌려보내요. 그들이 요셉의 집을 떠나는데 성을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의 집사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왜 당신들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했냐며 추궁을 합니다. 이건 다 요셉이 시킨 거예요. 당신들이 훔쳐간 것은 내 주인이 가장 애용하며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아주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걸 당신들은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도 너무 억울해해요. 자신들이 모르고 가져간 것도 지금 억울한데 지금 또 이런 누명을 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항변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져갔던 것들을 다시 도로 가져왔는데 왜 우리가 거기서 또 다시 가져갑니까? 라고 하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이 형제들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러니까 너무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우리 중에 그 중요한 은잔이 발견이 되면요. 그 사람을 죽이셔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집사가 오케이 합니다. 당신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확인해 받고서는 이제 자루를 하나씩 나이 순서에 따라 뒤지기 시작해요. 루벤에서부터 하나씩 푸는데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다 결국 마지막 베냐민을 조사할 때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 형제들에게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건 큰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원래 베냐민만 데리고 가겠다라는 집사를 베냐민만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랑 약속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쫄래쫄래 같이 다 쫓아갑니다. 그렇게 같이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아직 집에 있는 요셉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자 그 앞에 급하게 엎드리게 되고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냐? 나를 너무 우습게 봤다라고 이야기하며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 요셉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는 다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한글로 봐서 그런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하나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판 그 죄책감이 사실상 10년 넘게 사라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당신을 통해서 다 들춰내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지금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이 다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 은잔을 훔친 사람만 그냥 그 죄의 대가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한 사람만 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는 그동안 묵혔던 자신의 아픔을 요셉에게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들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냐고 물어보셨죠? 하면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 근데 그분은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가 늙어서 얻은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그의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막내 아들 없이 왔다가는 죽을 거라고 경고했던 말씀을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보내지를 못하셔서 그동안 데리고 오지도 못했다라고 지금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곡식이 다 떨어져 결국엔 아버지가 막내 동생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로 인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막내 아들, 막내 동생만 두고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가면 아버지는 그래 뭐 죽으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드려요. 그러니 베냐민은 그냥 돌려보내시고 제가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주변에 있는 종들을 막 소리 지르면서 내보냅니다. 다 물러가라 그래요. 갑자기 급하게. 그 다음에 갑자기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렇게 다 엎드려 있는데 이게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갑자기 막 애군말이 막 들려. 애군말이 들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급하게 다 나가.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를 추궁했던 사람이 꽁꽁 엉엉 울고 있어요.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그 사람이 자신은 요셉입니다 라고 형제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편안히 잘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형들이 너무 당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눈치만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엎드려 있다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이제 막 어쩔 줄 몰라 주춤주춤 해요. 그리고 막 뒤로 물러서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 괜찮아요. 가까이 오십시오. 저 요셉이에요. 형들이 애굽에 팔았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형들이 저를 팔았다. 근데 저 요셉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보낸 것이지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형제들의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베냐민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유다가 나오고요. 그 베냐민을 통해 형제들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했던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을 각오한 유다의 모습이죠. 물론 창세기에서 유다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켰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죠. 다 모두가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나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온 인류에게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받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태어난 교회는 이전에서는 어떻게 살았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사랑에 목을 매며 살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전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 거듭난 존재들은 세상의 사랑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혹여나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까?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게 된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을 사랑해주는 존재 한 명만 있어도요, 죽지 않습니다. 살아요. 딱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 다른 이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 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이제 용기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엔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 오른뺨을 맞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오른뺨을 안 맞을 수 있을까? 세상에부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게 우리의 존재였다면 이젠 그 사람이 내 왼뺨을 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과 우리가 어떤 역할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방향성을 확인시키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험의 대상으로 요셉이 등장한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새로 거듭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위에 있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이런 시험을 받았고요. 야곱 또한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이런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결국 요셉이 유다와 형제들에게 자신을 공개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시험이 통과된 이후에 비로소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냥 바보 같고 순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을지도 몰라요. 뻔히 알아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여차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저 사람 마음이 동해서 나도 풀어주고 베냐민도 풀어줄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베냐민은 그냥 데려가기를 바랬고 자신이 일평생 이 집에 노예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간 겁니다. 이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게 순수한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본다라는 걸 알아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좀 자기 실속도 챙기고 좀 인생 야무지게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면은 너 다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야무지게 살아서 무엇을 얻고 싶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요. 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나 야무지지? 나 이렇게 잘하지? 나 이렇게 잘하죠? 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한 분이 인정을 안 하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살라고 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렇게 살라고 해요. 물론 고등 종교인들에 있어서 좀 다른 영어도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세상은 그냥 다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교회에게 바보같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걸 왜 복이라고 하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걸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을까요? 결론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그 미움받을 용기, 내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용기 앞에 마주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요셉을 마주했듯이 우리 또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의 영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미움받을 용기로 다가갔던 유다는 요셉을 보았고 그 마음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을 간다라는 것이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당당하게 산다. 그들은 손해볼 줄 아는 걸, 손해볼 줄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였어? 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 내가 손해인지를 알아. 근데 그렇게 살 거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가슴을 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더 옷을 찢을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근데 여러분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할 일도 많고 번거롭고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희생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이 땅에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남은 것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단 하나 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남기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쓸 건데 결국 보세요.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 그 앞에 내 앞에 누워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고 나서 나 우상 만들어주면 여러분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으세요? 내가 마지막까지 불안해가면서 죽는데? 그런 당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자꾸만 그 자리로 내려가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 사람마다 이런 차이는 존재합니다. 성숙의 기간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나쁜 짓 해서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때론 질투일 수도 있죠. 때론 내가 단호하게 했을 때 저 사람 너무 단호해.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 꼭 주일날 교회만 가야 돼? 좀 둥글게 살면 안 돼?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 대한 그 미움에 대해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우리 또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성숙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 때 사실 속상할 수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고 내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점점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갈 때에 결국은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미움받는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엔 특별히 직분자들도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대접을 받기 위해 권세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직분을 맡게 되고 그리스도를 성숙하며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질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그들에게 받는 미움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그냥 막 온고집이 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때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안의 철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때론 너희들이 나를 미워한다면 그런 행위로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러한 미움으로 인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여러분 다 떠나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용기로 인해 이 세상에 참되게 승리하며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인가? 내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경멸할 때 하나님 주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을 받고자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기에 때로는 이 세상의 미움 또한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유다가 이전에는 요셉을 팔았지만 이후로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편의대로 살아갔다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걷고자 하는 이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만난 모든 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사역자로 우리의 처한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